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아멘. 예, 오늘 짧은 한 절을 보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주일 지난 후 첫날 무덤에 갔던, 새벽 일찍이 갔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갔을 때에 이제 이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고 다른 여자들은 갔다가 전부 다 돌아갔고, 또 가서 무덤 문이 열려져 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즉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고 확인하고 가고, 그런 과정에 오직 밖에 혼자 남아서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혼자 남아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하신 내용이 16장 16절입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자기를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라보니가 라보니 즉 뜻은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그래서 이 스승의 주일이 있는 그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또 자라면서 학교에 가서 배우고, 친구들을 통해 배우고, 사회를 통해 배우고, 어떤 모든 사람은 다 갑자기 다 알아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웁니다. 특히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선생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주로 랍비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랍비라고 그러죠. 번역이 랍비.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랍비라 그럽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가르치는 자 랍비는 특별히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랍비가 됩니다. 하나는 시험을 치면은 랍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랍비라는 신분을 가지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게 되죠. 회당이나 그 외에 말씀을 가르치는 기관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랍비가 되려면 매일 토라를 7장씩 연구하고 7년을 공부하고 시험을 친답니다. 그러면은 랍비 시험 자격이 있고,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면 랍비의 자격이 주어지면 그가 교육기관에 가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그가 말씀을 가르친 그런 어떤 은사가 뛰어나서 많은 회중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회중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랍비라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랍비가 된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공부를 한 분은 아닌데, 특별히 시험 친 분도 아니고, 근데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너무나 잘 증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였던 시험을 쳐서 랍비 된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랍비라 그렇게 선생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선생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모레라는 뜻입니다. 모레. 그래서 이것도 가르치는 자인데, 이 사람은 랍비들을 통해서 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 선생, 이렇게 모레라는 히브리어로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오늘 여기에 독특한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라보니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라보니라는 그 단어는 본래는 나의 하나님, 랍비하고 라하고 어원이 같고, 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분이라는 말이 붙어서 나의 랍비, 그렇게 해서 그것은 라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원은 랍비가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니가 붙어서 라보니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원문에 그대로 발음을 하면 라부니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번역을 라보니로 번역을 한 것은 헬라어 번역에서 영향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라보니는 성경에 이 여인만 썼습니다. 그죠? 그 신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라본이라고 부른 사람은 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랍비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랍비예요. 그러니까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최고의 랍비에게만 붙이는 이름이에요. 라보니가. 그러니까 이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적인 선생님이나 또 랍비나 이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대단하고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라보니와 같진 않지는 어떻든 그래도 그런 제일 그 궁극적인 교사라 그러는데, 궁극적인 교사를 성경에서는 의의 교사라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이게 의의 교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이 그가,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는 우리 여기 번역을 했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게 의의 교사예요. 그래서 의의 교사가 오면은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비를 내린다. 궁극적으로 그분은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전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내게 와서 물을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된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분, 이게 의의 교사예요. 그래서 의의 교사는 메시아와 같은 메시아로 이해되어졌어요. 메시아로. 그래서 이 요엘서 2장에 23절에 의의 교사가 나오고 그분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성령 강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의의 교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부어줄 것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독특한 이 역할을 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바로 이 말을 한 것이 이제 요엘서예요.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게 이제 이 비를 내리는 분으로 물을 주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상징하는 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첫째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바로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 빗물이 씻는 셈이 돼요. 그 다음에 솟아나야 돼요. 땅에서 솟아나. 어디 오염되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엘서에서는 2장 23절에 내가 비를 내리는데 적당한 비를 내려준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준다. 그 말을 한 것인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4장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명절 끝날 큰 날에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은혜를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주 풍성한 은혜, 궁극적인 이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교사는 의의 교사예요. 이분은 궁극적인 선생님이시죠.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보니라는 의미를 그래서 적어도 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만은 예수님을 궁극적인 교사, 의의 교사 그런 분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해한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를 때 대개 다른 성경에 보면 랍비란 말을 썼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7절에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베드로 안드레가 부른 말이고 나다나엘도 1장 49절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랍비라고 말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만은 라보니요 라고 부름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신앙을 고백한 것이고 그분이야말로 나의 생에 정말 궁극적인 지식을 준 분, 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준 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적으로 복음적으로 볼 때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궁극적인 교사는 한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알려졌는데 그거를 제자들이 배워서 가르치는 교사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제 독특한 의미가 있지만 신약 시대의 목회자들과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교사들은 궁극적인 교사는 아니에요. 뭐예요? 궁극적인 교사가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목회자와 이 교사들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 바울 사도께서 하셨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들을 세우셨는가를 볼 수가 있죠. 골로새서 에베소서 4장 9절 10절 11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닌 뭐냐. 이게 예수님이죠.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려가신 분이에요.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바로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주셨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이제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대개 목회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일시적으로 구약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주신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오늘날 목사도 궁극적인 진리를 자기가 직접 줄 수 있는 사람 아니죠. 만약 궁극적인 진리를 직접 준다 그러면 그 사람 뭐가 돼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유일한 한 분만이 의의 교사요. 그 다음에 라보니가 되시는 그분만이 궁극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사도들이 그걸 받아서
성경에 기록을 했고 나머지는 목사와 교사는 그들을 통해 받은 궁극적인 진리를 잘 해석하고 바르게 깨달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교회가 성도들이 이 말씀 위에 궁극적인 진리 위에 복음 위에 확실하게 세워지게 하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와 교사지요. 이것이 교회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지키는 스승의 주의는 세상에서 스승의 주의라고는 그런 면에서 다른 거죠. 예. 그래서 궁극적인 진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한 분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의의 교사. 그래서 그분을 통해 그럼 이 바울은 사실은 직접은 안 대했지만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자기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생각한 거라 안 그랬어요. 내가 받은 계시. 이 복음은 내가 받은 계시다. 즉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예, 그런 의미가 사도들의 특별한 역할이죠. 지금은 이제 사도와 같은 역할을 없는 이유는 이미 터가 다 완성이 됐어요. 즉 궁극적인 진리는 다 주어졌고 그 위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 역사, 지금 이 교회를 2000년 역사 크게 잡아서 2000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20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많은 교사들을 세웠죠. 예, 세워서 성경을 해석하게 하고 성경을 주석하게 하고 그리고 그 시대마다 필요한 교사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사를 말할 때에 이제 오늘날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이제 성도들에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지요. 그러면 그러나 사실은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세워놓았던 그분들이 기록해 주었던 보배로운 진리들도 가르친 교사들이죠. 예를 들면 칼빈이나 여러분들이 공부한 신앙고백서를 쓴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나 다 그분들인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교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교사들에게 배우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 교회는 엄청난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사가 하나가 아니고 2000년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교사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교사고 또 이제 교회에서 오늘날은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니까 또 제가 교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가르치니까 여러분이 교사고. 예. 근데 궁극적인 교사가 아니에요. 의의 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전하는 교사가 아니라 의의 교사이신 그분이 주신 그 궁극적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진리를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이 랍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자체를 주신 분은 의의 교사고 혹은 라본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교사 문제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 세상에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태어나서 다 아까 배운다 그랬어요. 부모님들에게 배우고 또 그 다음에 친구에게 배우고 학교 가서 배우는데 사실은 세상에 가르침을 주는 것은 좋은 것을 배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배울 수도 있지요. 그러면 정말 좋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들을 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잘못 배우면 이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부모님을 교사로 둔 아이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행복한 사람들. 정시준 행복한 사람이죠. 왜 행복해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김시령이도 복 있는 사람이죠. 그죠? 왜?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정말 좋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 배우면은 죄 짓는 걸 배우고, 악을 행하는 걸 배우고, 못된 것을 배우고, 그런데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기뻐하고 거기에 순종하기보다 훨씬 더 쉬운 게 죄를 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의 영향을 더 심각하게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거듭남을 주시면 이제 죄 짓는 게 싫어져요. 죄가 거절되어져요. 왜냐하면 새 마음을 주시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겐 새 마음을 주셔서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죄 짓는 것이 이것이 악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거절하고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이 참 이렇게 진정한 궁극적 교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구약 성도들은 사실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신약의 진리를 우리는 들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듣는 말을 듣는 귀,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정말 복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복이 있고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이나 누구나 너희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그때를 기다리고 그 말씀을 듣기로 원했고 그 메시아를 보기로 원했지만 못 봤다. 그런데 너희는 봤다.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이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복된 자리에 있으니 우리는 이 궁극적인 교사가 주신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또 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우리의 성도들은 제자면서, 그러니까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제자면서 동시에 선생님이다. 스승이다. 선생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것은 선생은 정확한 진리를, 즉 진리 지식을 바르고 확실하게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은 에스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7장 10절에 에스라가, 이것이 이제 교사의, 신약 시대의 교사의 모습일 거예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연구합니다. 근데 연구만 하면 안 되죠. 세상 지식은 연구만 하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연구만 하면 안 돼. 연구하여 그 다음에 준행하며, 이게 이제 에스라 7장 10절이요. 율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준행하며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연구하고 순종하고 가르치고,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성경 교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잠깐 우리가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좀 스승이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우리가, 그리고 제자된 우리들은 스승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1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냥 6절 16절만 읽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15절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내 주님을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이렇게 얘기됐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와서 15절에서 여자여 라고 얘기했는데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는데 마리아가 그를 누구로 알아요? 동산지기. 인간 공동묘지를 지키는 동산지기. 글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여 할 때는 못 알아먹었어요. 우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같이 가는데 얘기도 하며 같이 가는데도 못 알아먹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도 오고 저런 모습으로 오고.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몰랐어요. 나중에서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기 전에 축복하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런 것을 본 듯이 부활의 몸을 예수님 여자가 볼 때에 예수님이 여자여 하니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이제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주여란 말은 존칭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존칭어.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럼 내가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할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런데 언제 알아보냐면 16절에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알아봤어요. 그죠? 참 의미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의미입니다. 마리아야 할 때에 마리아의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보여져서 그 다음에 마리아가 돌이켰단 말은 무덤을 보고 있다가 돌아서서 예수님을 봤다는 뜻이에요. 돌이켜 그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라고 했습니다. 참 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혹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순한 그런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정말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자,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나 큰 역사인지 그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 시내산 가까이 가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요. 근데 그게 타질 않아. 없어지질 않아.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러고 떨기나무를 향해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 그 음성이 뭡니까? 모세 이름을 부른 거죠.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름으로 지금 나타나신 분이 나를 아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해한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아는 것이 성경에서 아는 것 중에 또 이름을 부른 것이 어디 있어요? 사무엘아 불렀죠. 또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아라고 불렀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부르시는 그분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자신을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리아야라고 부른 거지. 신약에도 또 부른 경우가 생각나세요? 사울이에요. 예, 바울이죠.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됐지요. 막 교회를 막 핍박하고 막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길에 가다가 갑자기 광채가 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광채만 나타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다, 계시하시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변화되어서 바꾸어졌죠. 예? 나같이 박해하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엄청난 사건에 변화가 된 거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또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 여리고에서 무슨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있죠? 예, 삭개오죠. 그죠? 예, 야, 이 우리 옛날엔 뽕나무라 그래. 그 사실은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예요. 야생돌, 야생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몰래, 키가 작으니까 사람 예수님 볼 수가 없어가지고 보고 싶어서, 다만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올라갔어요. 딱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은 자기도 모르지요. 몰래 올라갔으니까. 근데 갑자기 멀리서 오시던 예수님이 자기 있는 곳에 와 서시더니 자기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자, 여러분, 한 번도 일식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일도 없어요. 대화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여리고 예수님 자주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소문은 들었는데 이렇게 내가 그렇게 만나고 보고 싶어요. 만나진 못했지만 그런 분을 만나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군중들하고 오다가 자기 앞에 딱 서더니, 앞이 아니죠, 나무 밑에, 그러니까 비대 서더니 성경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쳐다봤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 삭개오 있는 나무 밑에 온 거죠. 그래서 딱 서서 딱 섰는데도 이상했겠죠. 갑자기 걸어가시던 주님이 자기 있는 곳에서 딱 쓰는 거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쳐다보는 거야. 싹 쳐다봐서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오는 거죠. 삭개오야. 아니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아? 어? 이거는 정말 놀랄 일이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그 위대한 선생, 그 당시는 랍비죠. 위대한 선생님이 자기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는 데만 멈추는 게 아니라 빨리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할 거다.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격스러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할 때에 이 삭개오가 부자 아니에요, 그죠? 큰 잔치를 베풀고 자기가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부른다는 것은 만남을 상징한 거예요. 만났다, 그죠? 자기를 나타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와 같이 마리아에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수발했거든요. 자기 소유로 예수님의 공동체를 돌아봤어요. 그렇던 이 마리아가 야 하는데 바로 그 평상시에 내가 늘 듣고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평상시에 늘 가까이 하고 늘 내 마음속에 라보니여라고 마음속에 부르짖고 그분에게 배우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바로 그분의 음성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와 대화를 하시죠.
영으로 하시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시대와 우리와의 차이죠.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으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다가올 때는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시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죠. 성령으로. 자,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은 오늘도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신약시대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 보지 않지만은 믿고 내게 말씀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시는 거죠. 그게 신약시대의 성경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자, 에스라가 성경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은 다 일어났어.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무게 없이 그냥 보통 그냥 다른 책 읽듯이 술술 읽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주님을 대하는 스승이신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자기를 나타내시는 주님,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아시고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그 목자에 대한 얘기죠. 요한복음 10장에. 자, 그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양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3절에 그런 말 했어요.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근데 그 목자의 양이 아니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몰라요. 못 알아들어.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라면 내 선한 목자,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속죄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3절에 그랬어요. 그는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는데 각각 불러서 인도해낸다. 자, 그 전에 이 배경을 제가 잠깐 얘기했죠. 이 이스라엘 양을 칠 때는 자기 양을 끌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양에게 풀을 먹여요. 근데 저녁이 되면 이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개인만 가지고는 양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목자들이 그 근방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다 한 곳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그 모이고 있는 곳에 울타리가 대개 보면 그 이제 울타리 있는 곳으로 양들이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 문으로 다 집어넣어 양을.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는 많은 양들이 양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음 날 아침이 됐어. 그러면 이제 목자들은 자기 양을 찾아가지고 풀을 먹이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목자가 그 앞에서 문 앞에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내 양 다 나와 그럼 못 알아들어.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름을 불러야 돼. 양의 이름.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양이 어미에게서 딱 태어나면 잘 관찰해서 양에게 전부 다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붙여준대요. 그래서 양의 이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요. 이게 이제 그 배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 각각. 양 부르면은 알아듣고 나와.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그 목자의 양이 다 나와가지고
목자를 따라서 이제 풀을 먹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배경이에요. 자, 여러분은 주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이 말씀하고 싶은 바를 가르치시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그 가르치실 때에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에 작용을 해서 그 말씀이 생생하게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는 이걸 생생하게 잘 알지요. 설교자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이 라보니어라는 말도 갑자기 제가 설교를 뭐 할까 그런 게 아니에요. 벌써 몇 주 전에 이 스승의 주의를 생각하면서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고 우리 열린샘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도록 내게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이게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 또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이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설교를 듣고 앉아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을 받고 아니면 깨달음을 얻고 내가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게 다 뭐예요? 주님이 내게 적당한 말씀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은 거죠. 그거는 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죠? 그것이 이제 마리아야 하실 때에 알아들었어요. 그분,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내게 가르치시는 그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마리아는 라보니어라고 부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궁극적인 진리를 주시고 참 진리를 주시는데 아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대로 나에게 생수와 같은 아니면 내게 이 정말 강 같은 은혜가 되는 진리를 내게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시는 분으로 주님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받은 사람이 교사들이 가르칠 때 제가 여러분을 말할 때도 여러분은 목사님 말씀 그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내 말을 하려면 여기 제가 왜 와 서 있어요? 성경을 풀어 주님이 말씀한 말을 말하는 거죠. 그게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칠 때 내가 만든 교리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교리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아이들은 그 진리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교육 방법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스승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래서 궁극적인 진리를 전하는 분은 딱 한 분이고 나머지는 배워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약시대의 교회 교사들은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배워서 가르치는 교사를 모레라고 히브리어로 말해요. 모레. 예, 랍비라고도 안 하고 모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과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지금 오셔서 성경을 가지고 내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이 기본적인 자세가 스승을 대하는 태도죠. 기독교의 스승이에요. 다른 스승하고는 다른. 그런데 보니까 마리아야 할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돌이켜 그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돌이켰다. 어디로 돌이킨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돌이켰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 태도는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고,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주님과의 교제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고 우리가 저기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졸다가 떨어진 청년이 있죠. 설교 듣다가 유두고죠. 왜 떨어졌어요? 어디에 앉았었어요? 창가에 앉아 있으니까 한쪽은 한 귀는 바울의 설교 듣고 한 귀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 듣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러니까 딴 생각한 거죠. 다른 생각하니까 시간이 많이 그것도 잠깐 설교하는 게 아니라 딴 생각 마음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살 졸려이 오는 거예요. 졸려이 오다 딱 떨어졌어요. 그죠? 예. 그게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가 세상에 바울 설교를 듣다가 졸려. 다른 사람 설교도 아니고. 그죠? 예. 그러니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게 집중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죠.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하고 주님을 돌이켜서 무덤을 바라보던 그가 무덤을 바라보는 이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나를 아시고 나에게 오신 선한 목자를 바라보자.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집중해라. 이게 교사를 대하는 태도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고 이 마리아가 말만 한 게 아니요. 자, 우리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한 걸 보면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나 붙들지 마. 왜냐하면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의심 많은 디도에게 오셔가지고는 야, 너 이 손을 내밀어 여기 나를 여기 내 못자국에 손 좀 넣어봐. 그 다음에 창자국에 손 좀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그러니까 손을 댔다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만지게까지 하면서 믿음을 갖게 하길 원했죠. 근데 이 마르다는 나를 붙들지 말라. 난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한 걸 보면 이 사람이 붙드는 의도가 뭔가를 생각할 수 있겠죠. 나 아버지께 아직 안 올라갔어. 너 나 붙들지 마. 그 말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영화로운 부활로 충분히 이해 못한 거예요. 왜 죽었다 살아난 사람 바로 체험했잖아요. 얼마 전에. 어디에서? 베다니에서. 누가? 베다니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아니요. 베다니에서 죽었는데 나흘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그러니까 나사로야. 그러니까 그 나사로는 살아나가지고 예수님 제자들하고 같이 지금 어울려 있어요.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우리하고 같이 계실 거다. 그리고 우리하고 또 이제 하시던 일, 또 뭐 하나님 나라 다시 만드는 일,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놓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붙들지 마라. 나 아버지께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얘기를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너희 형제에게 가서 이제 난 아버지께 올라갈 텐데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잘 보세요. 그 언어 어법이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자, 그거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형제들에게 가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형제들은 지금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어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어떤 일 했어요? 도망가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 그랬어요. 이 배신자들, 이 괘씸한 이렇게 안 하고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자, 형제들에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요한이 글을 쓰는, 성령의 감동으로 글을 쓰는데 여기에 맥힘이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과 그가 가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뭐예요? 즉시 순종을 하지. 이게 라보니를 통해서 주신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즉시 순종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나사로와 같이 생각하고 붙들어 두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라. 소식을 전해라. 그러니까 즉시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아는 우리들, 또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의 스승인 우리가 스승이 교회 안에 있는데, 사실은 스승의 주일에 가장 우리가 마음속에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순종이에요. 그죠?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데 순종은 안 해. 나 이거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게 옳으면은, 그게 진리면, 예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다른 이유를 달 게 없어요. 뜻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알았으면 바로 그 순종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그래서 교회의 스승을 대하는 태도, 궁극적인 스승인 예수님이 말씀을 다른 교사들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에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의미가 우리에게 적용됐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즉시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주일날 들은 말씀이 월요일날 순종이 안 되면 순종 안 된다. 맞아요? 주일날 오늘 말씀을 받았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순종을 해야 돼. 근데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순종 못 해요. 내가 며칠 있다가, 내가 사흘 있다가 좀 더 생각해보고 이거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라보니로 이해하는 사람, 의의 교사로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최고의 궁극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뜻이 내게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할 부분을 깨닫고 즉시로 순종을 한다 이 말이죠. 그게 교사 주일에, 스승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다. 우리 열린샘교회 성도들은 이게 하나님, 다른 사람, 교회는 다른 말 가르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궁극적인 영원한 변함이 없는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진리가 이해되지고 깨달았으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선생을 대하는 태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당장 오늘 내일 아침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죠? 하나님 말씀, 스승을 만나야죠. 이제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분을 만나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셨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목자인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스승을 대하는, 궁극적인 우리 라보니를 대하는, 의의 교사를 대하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교사들은 한 곳을 향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사도들을 통해 주신
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옛날 서도들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그 주님께서 교회에 또 예수님 사도들을 통해 또 많은 스승들을 통해 배운 것을 가르치도록 여러분들을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선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정확하고 확실한 의미를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 성경을 그냥 아무렇게나 안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또 마가복음을 애들에게 가르칠 텐데 마가복음을 확실하고 정확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그거를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라보니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의미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사실은 이 여기에 있는 대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 1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 이제 올라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게 성도들의 유익이에요.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설교하다 마쳤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요. 왜 유익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아예 와 계시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감동, 우리의 감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쳐서 깨닫게 하시고 또 기뻐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설교하다 말았지만 14, 15, 16장에 가장 중요하게 말한 것이 성령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6월 첫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잘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준비할 때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 스승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이 모든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자기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말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진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에게서 들은 것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과연 오순절에 성령 오고 난 다음에 그 못 알아듣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럴 때 야 나는 부족한데 그러지 마시고 나는 부족한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과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성령이 그 가르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설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올바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약시대의 교사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위대한 스승을 모신 것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 주님으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또 연구하고 알아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아이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가르친 일을 힘쓰는 우리 열린샘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라보니로 고백했던 이 마리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아버지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님 날마다 역사해 주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깨닫고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열린샘교회 가정 교사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이제 마가복음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감동 주셔서 아이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동안에 교리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교리 공부를 마치고 이어서 나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자라는 아이들이 진리 위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은 배우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말씀 전하는 교사들을 정말로 진지하게 저들이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올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능하신 주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받는 아이들의 영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완이, 시준이, 또 시온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시령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궁극적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또한 가르치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